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직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느끼고 있을까요? 안 느끼고 있을까요? 안 느끼고 있죠. 못 느끼죠. 사사 시대에 있다가 왕을 달라고 해서 갑자기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놓긴 했는데 왕정 시대 초기니까 왕정 시대로서의 규모를 갖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왕이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어찌됐건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왕정 시대로 돌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놓고 이 왕 밑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통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내세울 때는 반드시 역사의 전면에 세울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조만간에 있게 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됐잖아요. 20세의 왕이 된 솔로몬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 젊은 거에 새파랗게 젊은 것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닌 주제에 왕이랍시고 서 있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고 싶은데 솔로몬은 왕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무대의 중앙에 전면 등극을 시켜줄 만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뭘로 일어나죠? 위기로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로. 근데 위기는 뭐예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면의 역사에 등장시키려면 위기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어떻게 임하냐면 솔로몬의 경우에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의 아이는 살아있는 거야. 이 옆집 아이를 내 아이로 삼고 싶어서 아이를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을 훔쳐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어도 내 아들이라고 한 거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갔다, 내 아들이다 저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누구 아들이냐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싸움 벌어진 것을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이때 당시에 국과수가 없잖아요. 국립과학수사원이 없는 거예요. DNA 검사할 수 없는 거예요. 99% 일치 막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왕에까지 이제 가져간 거죠. 근데 솔로몬 왕이 이거를 판결해버리죠. 이 아들을 칼로 쪼개라. 그래, 둘로 쪼개가지고 절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진짜 엄마는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이 여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여자는 어때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쪼개시오. 내 아들 죽었는데 남의 아들 죽는 거 뭐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속으로 가로치고 속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20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확 등극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절대적인 왕권이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자, 솔로몬한테 뭐가 왔죠? 위험이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한테는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위험을 통하여서 기회를 얻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경로를 바꾸고 싶다, 우리 삶에 우리가 낮아져 있는 위치를 높여주고 싶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한테 반드시 뭘 줘요? 위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위험을 받고 우리는 이것을 뭘로 만들어요?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뭐라고요? 위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울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세우심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을
욕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죠. 저 사람이 뭐가 는데 우리 왕이 되냐? 베냐민 지파, 꼬레비 지파에 뭐 가문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뭐 키만 크면 다냐? 멀때같이 키 큰 놈이 속도 없는데 뭐 저런 것이 우리 왕이냐?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사울을 조롱하면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 기뻐하며 인정하던 사람도 사울이 실제적인 왕이라고 하는 거, 왕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찾아와요. 이때 위험은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땅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은 가나안이고 요단 동편은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은 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이잖아요. 므낫세, 뭐 르벤, 갓지파 이 지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암몬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근데 암몬 족속이 이 땅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근데 롯이 폐역하게 행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이것이 멸망할 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려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쳐서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은혜를 받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땅. 근데 이들은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모압과 암몬이 와가지고 침투를 하고 침범을 하고 그래가지고 괴롭혔던 땅이 바로 이 암몬 땅이란 말이죠. 이런 땅이 암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들을 놔두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암몬과 모압을 그대로 놔두시고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서 몰아내지를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위험으로 이들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위험으로 이들을 쓰면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힘있게 하고 강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사사 입다 시대 때 일이에요. 사사 입다라고 기억하시죠? 옷을 입었다 해서 입다가 아니고 이름이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인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때에 암몬 사람들이 똑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이 우리 땅이다. 이건 조상대대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그 땅을 침범해서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단판을 벌리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건 조상이 우리한테 준 땅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땅이다. 너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네 치려고 했는데 너네 우리 족속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사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카라고 그래가지고 봐준 것이 너네 족속이다. 역사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한 거죠. 마치 일본하고 한국이 독도 놓고 우리 땅이다 우기듯이 이 암몬이 일본하고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독도 우리 땅인데 지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대마도도 우리 땅인데 지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칠광구 우리 땅이잖아. 근데 지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네 땅이 아닌데 지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계속 침범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입다가 그것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단판을 벌리려다가 안 되니까 완전히 암몬 족속을 멸살을 시켜버리죠. 그럼 암몬 족속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입다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멸살을 당했잖아. 그래서 다시 완전히 힘이 쇠퇴했다가 다시 붕황해졌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왼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 이 땅 풍부한 땅은 그들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길르앗 야베스는 어때요? 이 침공이 오면 이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울 힘이 있다 없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왕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왕이 세워져 있다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여튼간 왕에게 얘기해서 이 땅을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럴 생각도 못 해요. 완벽한 좌절, 완벽한 패배 의식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이 암몬 족속한테 가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화친 맺고 조약 맺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네 밑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면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너네가 원하면 우리가 일꾼도 이렇게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너네 종처럼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너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기 전에는 내가 이런 조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약을 맺으려면 너네 오른 눈을 전부 다 뽑아야 된다 이렇게. 자, 오른쪽 눈을 왜 뽑는다고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방패를 들고 싸웠잖아요. 그럼 왼쪽 손으로 방패를 들어요? 오른손으로 들어요? 왼손으로 방패를 들죠. 그럼 왼손으로 방패를 딱 들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가지고 이제 칼싸움을 하는데, 왜 오른쪽 눈을 뽑아버렸으면 어때요? 방패로 왼쪽 눈 가리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 말은 너네가 우리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전부 다 상실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절대 못하는 족속. 그래서 우리한테 기어들 수도 없고, 눈 하나 뽑혀가지고 이 방패를 내리면 죽으니까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면 일하고,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고, 주면은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런 삶을 개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요? 너희를 모욕하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겠다라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를 모독하겠다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모독하겠다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다 모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먹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야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암몬 왕의 이름을 나하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하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하스는 왕의 타이틀이에요. 우리 바로 왕 할 때 그 바로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아비멜렉 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하고 붙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눈 하나 뽑힌 채 개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눈이 뽑혀가지고 싸울 의지도 잃어버린 채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싸우다가 장렬히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 죽고 싶지도 않고 종처럼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이제 제안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기다려주라. 일주일 기다려주면 우리가 구원자를 하나 찾아보겠다.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너네랑 같이 싸울지, 아니면 너네 말대로 우리가 오른 눈이 뽑힌 채 개처럼 살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암몬 사람들이 들어줘요. 그래? 그럼 그래라. 자, 이 말을 들어줬단 말은 뭘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지금 이쪽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싸우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힘이 약해졌고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을 제압하긴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네 형제라고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설령 온다고 해도 우리한테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구원자가 와서 원정 경기를 하면 우리한테는 홈 경기 아니냐.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싸우면 그놈이 제일 강한 놈일 텐데 그놈 딱 죽여서 꺾고 나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내 거다. 자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구원자 찾아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찾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이제 전령들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기브온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브온에 누가 살고 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브온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 땅이 위기에 처했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까요? 같은 동족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이런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냥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막 이러다가 쫄딱 망 해가지고 100만 불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이제 구역 예배나 뭐 목장 예배에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때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이 운단 말이에요. 왜 같이 울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나도 만불 빚지고 있거든.
내가 진 빚 10,000불도 나 책임질 수가 없어. 내 코가 석자라. 100만 불 빚진 거 너무 안 됐고 안타깝지만 내가 그것을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도 빚졌어. 그러니까 갚아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죠? 안 사랑하나요? 서로 고통스러운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내 아픔 같이 막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잖아요. 안타깝고 이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울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의 입장이 내 입장인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망하고 나면 우리도 또 망한 거죠. 우리 그 사람 100만 불 빚졌고 나는 10,000불 빚졌는데 얼마 있으면 나도 100만 불 빚질 것 같아. 지금 겨우 10,000불로 이게 막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나는 100만 불 아니라 200만 불을 빚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돈으로 예를 들었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 너무도 많이 당하잖아요. 안타깝고 정말로 동정이 가고 막 이러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고 또 이 일이 남 일 같지가 않아. 내 일이야. 나도 곧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나도 알아.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해요? 바로 사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등장을 할 때 어디서 등장을 하죠? 밭에서 밭 메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밭을 메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사울이 왕인데 밭 메고 있어. 근데 사울은 이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분개를 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딱 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의 심령 가운데 임한 겁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또 자기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빠져서 우는데 사울은 왜 울지 않고 의분에 떨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를 했을까요? 사울한테는 정체성이 있던 거예요. 어떤 정체성? 나는 왕이라는 거죠. 지금 울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뭐예요? 내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밭에서 지금 밭을 메고 있지만 밭을 메는 사울이 밭 메고 있다고 해서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김태희가 논에서 고쟁이 입고 밭 메고 있다고 해서 오나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김태희는 김태희인 거예요. 아무리 고쟁이 입어도 아무리 냉장고 바지 입고 뭐 이렇게 밭 메고 있어도 끌려서 뭐 땀이 뻘뻘 나고 이래도 김태희는 김태희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거든요. 사울이 밭에 가서 밭을 메고 있어도 논을 갈고 있어도 사울은 뭐예요? 왕이란 말, 왕.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 고쟁이 입고 밭 메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고쟁이 입고 밭 메고 사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나님이 막 돈다발 갖다가 집안에다 갑자기 방에다 깔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침대 위에서 자라. 근데 돈으로 만든 침대의 배고프면 침대에서 한 장 쪽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시켜 먹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준단 말이죠. 어찌됐건 밭에 가서 밭 매야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죠. 오늘 밭에서 우리가 밭을 메고 있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가서 떼약볕 맞으면서 허맹이로 밭 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 없어지나요? 안 없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이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이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은 왕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밭을 갈아먹고 살아야 되는 왕인 거예요. 밭을 갈아먹고 사느라고 고생하고 떼약볕에 흔들어서 얼굴은 꺼물꺼물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왕이라니까요. 왕, 그래 왕이요. 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울한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한테 맡겨준 영혼들이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확 임하고 성령님의 의분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반매로 갔던 그 소 한 겨리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자, 밭을 메고 있다 그러면 밭은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메는 게 아니라 소를 가지고 밭을 메거든요. 근데 이 소는 어떻게 멍에를 맺죠? 2마리의 소를 한 멍에로 묶어가지고 이 2마리 소가 밭을 갈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한 겨리의 소다 이 말은 한 쌍의 소다 이 말입니다. 한 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메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쌍의 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 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전부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 경고장을 보내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라 이거죠. 사울이 이 소를 잡은 이것을 우리의 이 풍유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뭘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일들을 멈추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왕의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왕이지만 왕처럼 살아왔지 않았던 이 방식 버리고 이제는 왕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위해서 나는 내가 의지하여서 갈고 있던 이 2마리 소 분연히 죽여버리고 이제 새 일 위해서 뛰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위험을 줬죠. 이 위험이 사울한테는 뭘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왕으로 살아갈 기회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사울한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 2마리를 잡은 것이 주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 언어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데 이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기브온 땅이잖아요. 기브온 땅은 이미 한번 각을 떠서 12지파한테 시체를 나눠준 경험이 있어요. 자, 언제죠?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의 첩사건 때 레위인의 첩이 집단 윤관을 당하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잖아요. 기브온 땅이었잖아요. 여기서 레위인이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별로 보냈잖아요. 그럼 이 각 지파별로 보낸 이것은 뭐예요? 전부 모든 지파는 들고 일어서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때 나눠줬던 그 각을 뜬 사건, 이 사건은 뭐였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 좌절의 메시지였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소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왕국이라고 하는 왕정 체제를 만드는 시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의 절망, 너네의 이 낭망, 너네의 멸망을 내가 구원과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새로운 역사를 내가 쓰겠다는 거죠. 이 그림이 또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보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두려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아, 이 소처럼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반드시 여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 모인 사람이 몇 명? 3만 명. 장정만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럼 이 장정들이 모여 있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장정 수가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럼 30만 명이면 60만 명의 절반이 모인 거예요. 유다 지파도 6만 가까이 됐어요. 5만 몇 명 막 이랬잖아요. 근데 3만 명이 모였다. 절반 이상이 모인 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 절반이 다 모인 거예요. 하여튼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남자들은 다 모였던 겁니다. 새로 장가를 가서 1년 미만의 사람이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돼 있죠. 이런 사람이거나 뭐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콜록콜록 한다거나 이런 사람 못 오고, 하여튼 올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올 수 있는 남자들 중에 전원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할 수 있는 전사들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전쟁을 치러봤던 그 수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초신자들도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모든 성도가 들고 일어나서 들짝들짝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겠다 이러고 한 사람 사울이 닥친 위험을 기회로 삼고 일어서니까 그 사람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들짝들짝 하는 거예요. 새 나라가 지금 새 역사를 쓰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떤 걸 알죠? 내가 왕으로서 완벽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각 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울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울과 사무엘의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 사울한테는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 사무엘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 그런데 사무엘이 같이 참여하면 누구도 참여해? 바로 하나님도 참여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사울 왕으로 세워진 나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동참하는 사무엘의 전쟁이면서 왕과 사무엘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사울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백성들한테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이제 전쟁을 펼쳐서 구원자로 설 텐데 너네가 해가 뜨거울 때, 다시해서 정오가 될 때 승리를 할 것이다. 너에게 정오가 될 때까지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확신이죠.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와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새벽에 사울이 침공을 하잖아요.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불과 한 6시간 정도면 이 나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6시간이면 충분해. 그까짓 거. 딱 이게 있어야 돼요. 그까짓 거 6시간 충분해. 도전을 거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낙심했다. 우리는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 한쪽 눈이 뽑히는 거 이거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속눈썹 치고 한번 구원자 찾아보자 했는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길 수 있어. 6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 겨우겨우 이길 거야 버틸 거야가 아니에요. 6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버리잖아요. 마치 관우가 내가 이 막걸리가 식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겠소 딱 이렇게 한 것처럼 술을 데펴놓고 이 술이 식기 전에 내가 돌아오겠소 해가지고 참 해가지고 하고 와서 술 딱 마시잖아요. 그죠? 또 새끼손가락을 폈네. 왜 이 새끼손가락을 펴주는 거야? 하여간 이것처럼 시간을 정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도 확신 가운데 서는 거예요. 리더가 확신이 없으면 성도들도 확신 없어요. 리더는 항상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으이? 야, 그럼 성도들 따뜻하고 이러고 있다가 리더가 으이? 하니까 성도들도 으이? 그래요. 확신.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리더를 너무 잘 만났어. 나는 확신의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 6시간이면 끝장이야.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내일 너네한테 갈 텐데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항복할게. 오른쪽 눈 뽑아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속임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방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완전히 방심을 했어요. 이것들 구원자 찾는다더니 못 찾았네. 그래, 내가 이 기회에 그냥 너희 침탈하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 먹어버릴 거야. 방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목표 편지에도 제가 써서 보내드렸잖아요. 이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마이애미 콘도. 미국에서 콘도가 무너지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냔 말이죠. 거기 시의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156명이 현재 실종 상태고 5명이 확실히 사망, 확정.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경고의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2018년에 수영장이 딸려있는 덱 밑에 콘크리트 슬랩이 전부 금이 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 엔지니어가.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벽들, 기둥들, 비임막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크랙이 생겨 있고 또 이렇게 크럼블이 생겨가지고 세멘트 부스러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수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니까 무시를 안 하죠. 그래서 그래 수복하자.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수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건물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이에요. 사람들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잤을까요? 자고 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우리는 불과 몇 분의 후의 일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 세상이 끝난다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세상이 끝날이 온다, 끝날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이 끝날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죽음이 임하면 어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 인간의 나약한 실존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암몬 족속들이란 말이죠. 새벽이면, 그 다음날 새벽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땅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 세상의 날이, 세상 심판의 날이 동시에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날? 구원의 날. 암몬 족속에는 무슨 날? 심판의 날. 이 날이 임하는 거예요. 이 날은 도적처럼 임하는 겁니다. 도적처럼.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해가 뜨거워질 때까지 전쟁을 3대로 나눠서 군대들이 쳐들어가잖아요. 자, 3대로 군대가 나눠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술이. 그전에는 본 적이 없던 전술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가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냥 뭐 올라오면은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싸워볼까 하다가 막 흩어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칼로 치면은 맞고 뭐 피나면 닦고 뭐 피 많이 흘리면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니 군대를 3대로 나누는 전술을 딱 세워가지고 그냥 전쟁을 펼치고 이러니까, 아,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야, 왕이 나타났어,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전쟁을 펼치죠. 그리고 암몬 족속을 전부 멸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가 임했어요. 승리가 임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때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될 때 잔소리했던 놈들 있지, 그놈들 다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헛소리했던 놈들 누구야? 그놈들 다 잡아와, 우리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날은 기뻐하는 날인 겁니다. 구원의 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전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왜 사람을 죽여요? 구원의 날에 기쁨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기뻐. 구원의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 있잖아요. 나 기쁨에 춤추리 탁탁탁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뭐예요?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은 기쁜 날, 춤추는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임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체제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겁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밭을 매면서 호맹이로 밭갈면서 이렇게 고통스럽던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붙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자고 한 겁니다. 왜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요?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했잖아요. 요단강을, 강물을 말리고 이 강물 밑에 있는 땅을 밟고 갔잖아요. 이 강물 밑에서 돌을 주워온 거예요. 12지파가 지파마다 하나씩 주워온 거죠. 12개의 돌을 물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앞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길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길갈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겠다.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광야에서 그 노예로 살던 생활 풍습을 버리지 못해서 노예로 살던 그
풍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전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수치, 광야에서 그대로 유지했던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굴러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노예의 시대가 끝나고 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돼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수치를 굴리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때 다시 타락해서 헌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려야 돼요? 새 시대가 열려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힘겹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뙤약볕 밑에서 고통받던 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 아닌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 백성인 길르앗 족속이 절절매면서 살아갔던 그 수치를 끝내버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길갈로 간 거예요. 길갈에서 수치를 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갖고 있던 그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줬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정식 왕으로, 공식적인 왕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밭을 매지 않아도 괜찮은 사울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왕정을 하면서 행정만 해도 되고 다스리기만 해도 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사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길르앗 야베스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 사울한테는 왕으로 정식 등장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때요? 길르앗 야베스가 쳐 올라왔고 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이 새 시대를 열어젖히고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수치를 굴려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기회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위험을 주시고 이 위험을 극복해가고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시대는 헌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이 존재가 길갈에 가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 사람을 길갈에서 굴려버리자. 우리의 옛사람의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버리자. 우리의 구시대의 악습을 길갈에서 굴려버리자. 이제 새 시대 열자. 새로운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의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맞게 살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자. 택하신 족속처럼 살자. 하나님의 나라로 살자. 이것이 길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길갈로 가야 돼요. 새 시대가 우리한테 열릴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이 세상의 수치 가운데 밭갈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며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